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특별히 기도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고신 교단이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슈퍼 울트라 컨서버티브 투머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30대 후반에 한 젊은 집사님이 가난 말기라는 소식이 들려서 온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서 손 얹고 기도하면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오면서 현관에 신발 신으면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아무래도 장례 준비해야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최소한 집 밖은 좀 나가서 그 소리를 하지, 조금 전에 방 안에서 기도하고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장례 준비하자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기도에 생명을 걸고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발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들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마음에 거리끼는 거 다 풀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확신 속의 기도예요. 절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를 악물고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그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불신앙만큼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아멘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한 번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럴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지게 할 만큼 소망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정말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순간,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것은 술 먹은 사람이 교회 근처 지나가면서 그냥 짱돌 던지면서 욕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욕을 하거나 슬랭을 쓰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놀랍게도 우리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예배 시간이 어떤 때는 가장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확신과 소망 없이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가사에 불과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않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은 부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미쳤다고 가오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설교했다. 한 번도 변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오늘도 역시 아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목사 설교 10년 동안 들었다. 그러나 내 삶에 감동과 변화는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이름을 향한 능력,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소망,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눌하고 부족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저렇게 했으면 오늘 언제 끝날려나 걱정이 되시겠죠. 시간 안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모든 본문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에 이번에 지난 주간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저희 교회에서도 지내고 왔는데요.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면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큰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좀 굉장히 강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한번 좀 이런 거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중형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 뜨겁게 기도하고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번에 제가 제 평생에 안 해본 기도도 다 해봤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가 한 번도 뭐 교회 성장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몇 명 제가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기도 절대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좀 이런 기도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나 제 마음에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앉아서 이제 다 함께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가만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탁 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쿵했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가장 큰 도전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천지의 모든 교회들이 신년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민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똑같냐?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평신도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모두가 다 새해에 이거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왜 없냐? 갑자기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약간 조크를 던지는 것이 같더라고요. 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무섭다. 온 성도들이 그냥 목에 핏대를 높이고 무릎치며 해달라는 기도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나는 들을 귀밖에 없는 줄 아냐? 너네들은 말할 입밖에 없냐? 너희들은 나에게 들을 귀는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들의 계획과 뜻만 잔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있느냐? 주님, 올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십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왜 너희들 계획 잔뜩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작년엔 되게 섭섭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밖에만 왜 없느냐? 신년에 부르짖으려고만 하지 말고 신년에 들으려고 해라. 주님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때 다 돼가지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가서 막 열심히 애쓰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 빡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새해에 힘내지 않겠습니다. 힘 빼겠습니다.
성령의 도전이었어요. 힘 빼. 언제까지 힘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무엇을 줄 것인가는 왜 관심 갖지 않고 죽어라 목에 힘주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냥 악쓰는 기도밖에 너희들이 할 게 없냐. 저는 그 도전 앞에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게, 네가 할 걸 위해서, 너희 교회 성장할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지 말고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참 많은 회개를 드리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맞아요, 지금 너무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하신 줄 믿고 또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오늘 분명코 하나님 허락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속히 배반하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끔씩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일이 내 왕국이 커지는 일입니다. 내 나라가 커지는 일을 우리는 다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도도 안 했어요. 자기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큰 나라를 이루는 일은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저 우상을 숭배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송아지를 드려야지 그 송아지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빠져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큰 도전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나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죽어야 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큰 나라를 이루는 일,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다 필요 없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또 목사님들도 많이 도전하셨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막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향해, 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녀들 향해 막 강렬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엄마 버선발 붙잡고 천국 갈 줄 알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막 이걸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구원론적 측면에서 그 말은 분명히 맞는데, 저는 기도론적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갑니다. 부모님, 엄마 버선발 붙들고 천국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나를 위한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안타까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앞에 머리 위에 손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2장 2절과 6절 사이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그들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응답은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다, 고백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장애우 사역을 할 때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역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말자. 저는 그래요. 저도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진 자폐아입니다. 그 아이를 놓고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아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저런 어떤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아가야 될 텐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나는 지금 네 아들의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원하고 있다. 네가 나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들의 믿음을 논하지 말고 네 믿음을 보고 싶다. 너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 믿음 갖게 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던, 저는 참 그 고백이 가슴에 와닿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냥 늘 그랬거든요. 그냥 뭐 한 귀신 들린 사람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근데 요즘은 그 표현 중에 참 눈에 아프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날 때부터라는 표현이에요. 날 때부터 소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날 때부터 희망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저희 아이에게 주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늘 그랬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애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애미에게, 믿는 애비에게, 믿는 자식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는 목사에게, 믿는 장로에게, 믿는 권사에게, 믿는 집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믿음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 한을 풀고 타령하다 돌아가는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더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질,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 이름으로 돌아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사 때예요. 우리 반에 남자아이들 6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고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얘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접촉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도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자 얘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여름 성경학교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해봤고 중등부 수련회 가서 맨날 은혜 받아도 다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름 수련회 앞두고 막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5명 남자아이들이서 이 아이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런데 막 너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담당 교사인 저는 벌써 불신앙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한 3주 전부터 매일 모이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노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때로는 웨이트로 나타나기도 한다. 항상 예스만이 응답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워러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가서 막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주석 성경 사줄 테니, 이번에 가면 제일 비싼 주석 성경 사줄 테니, 네가 하나님 만나면 주석 성경 사줄 테니 가자.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못 만나면 이제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게. 근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수련회 당일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믿음대로 안 왔어요, 걔가.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안타까웠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구석에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막 모여서 기도하더니 얘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우리 걔 데리고 올 테니까 버스 출발 30분만 잡아주세요. 야, 이 녀석들아, 지금 너네들이 한 건 다 한 거야. 지금 곧 출발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또 가면은 또 하나님 또 다음 시간에 또 역사하실 거니까 그만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5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30분 뒤에 교회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4명이 사지를 붙들고 팔다리 붙들고 가운데 한 녀석이 허리 받쳐들고 진짜 메고 온 거예요. 거의 키드냅 수준으로 그냥 아이들이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완전히 안 믿는 애가 집안 갔다 왔으면 난리 날 일이죠. 근데 우리 뒤에 권사님 백팩 들고 따라오시고 그래가지고 차에 집어넣으니까 또 막 놔라 이것들아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차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썩어도 준치라고 이 모태신앙이 교회 분위기 깨서는 안 된다는 건 또 알아요. 집에서는 버티지만 오면 오케이, 일단은 나 때문에 분위기 깨면 안 된다. 애들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알아요. 나는 상관없어도.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련회 딱 가서 사흘 3박 4일 수련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 녀석이 가방 챙겨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왜 내려오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저기 수박 사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차 타고 내려가려고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수련회 둘째 날쯤 되면 어른들이 수박 사들고 아이스크림 사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드렸어요. 이번에 수련회 수박도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도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둘째 날이 지나도 안 오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너무하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더니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 하는데 아이들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쳐다보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괜히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셋째 날 저녁 때 돼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쳐매고 왔던 5명의 친구들이 걔 옆에 다 둘러앉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잡고 발을 잡고 그 남자애들 5명이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 시작하니까 이 녀석이 막 뿌리치고 화를 내다가 자기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슨 슬픈 짐승의 비명소리 같은 소리로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나중에 같이 부둥켜 안고 5명이 6명이 엉켜가지고 기도하고 저도 또 옆에 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이 마음을 만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얘가 간증할 사람 아니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되게 긴장했어요. 나가서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내 앞에 딱 나오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수련회 갔다 와서 울면서 기도해봐야 일주일 가나 하는 그런 절망감도 있었고 걔 말로는 한 달 딱 간다 그러더라고요. 길게 가봐야. 그리고 집에 와서 맨날 보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구역 모임 와서 보면 맨날 앉으면 누구 욕하고 목사님 욕, 어느 장로님 욕, 어느 집사님 욕. 자기는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 엄마부터 다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또 똑같은데 다 필요 없다.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 5명 얘들은 진짜입니다. 온 세상 다 가짜로 가득 차 있어도 얘들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서 제 마음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일 비싼 주석 성경 사와라 그러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있지만 시간상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왜?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결단코 진노의 불은 임할 수 없다. 내 나라 얼마나 크게 만들어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 찬양을 지은 우리 예전에 고영원 형제님 찬양곡 1집이 나왔을 때 제가 한 노래를 듣고 울산에서 마산 가는 국도에 길가에 차를 2번을 대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선교사의 삶을 알고 지은 노래구나. 나중에 고영원 형제님한테 들었더니 맞더라고요. 선교지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병에 걸려서 사역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후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 나오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이젠 돌아가자. 그만 네가 여기 있는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냐. 몸부터 살려야지. 그러자 그 후배가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 내가 없으면 이 땅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이 땅에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땅을 향해 나를 보게 만드는 일, 난 그거라도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 난 그거라도 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두고 돌아오면서 고영원 형제님이 참 눈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날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도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기도하시던 기도 처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조그마한 창문 하나에 그냥 조그마한 방석 하나, 그 산에 있는 기도굴이었습니다. 뭐 이걸 또 보여주나 했는데 저는 그 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 보고 가슴이 확 멈췄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었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정말 쿵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석 하나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 한 분이 그 방석을 지키고 기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큰 우리나라와 민족의 위기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런 타이틀 걸어놓고 1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델 한인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아들아 안심해라. 내 딸아 안심해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늘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